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학개를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쉬운 말씀을 아니라 배경 설명을 드리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고 두 번째 다윗, 세 번째 솔로몬 왕, 각기 40년씩 120년 한 나라로 있었습니다. 이 나라를 일컬어 통일왕국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BC 931년도에 이 나라가 나누어집니다. 북쪽에는 이스라엘이, 남쪽에는 유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였고 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남방 나라는 유다였는데 여기에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소속되어 있었고 수도를 예루살렘에 정하여 나라 이름을 유다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두 나라가 나누어져 함께 있었던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 통일왕국에서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열왕국이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BC 722년에 멸망이 됩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만 남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의 왕국을 잔존왕국이라, 남아있는 왕국, 그런 뜻이죠. 잔존왕국 남방 유다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된 지 약 135년 뒤 BC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유다마저 멸망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죠. 잔존 왕국 시대가 끝나고 포로 시대 70년, 포로 시대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자세한 설명을 잠시 뒤에 또 드리겠습니다만,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짓겠다고 성전 기초를 놓았는데, 기초를 놓자마자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아니, 중단했습니다. 내적인 외적인 요건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는 70년 동안, 짧게는 50년 동안 노예살이를, 포로 생활을 하다 돌아온 까닭에 넉넉지 않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외적인 이유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을 매우 방해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 중단 사건이 BC 536년부터 시작해서 16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자, BC 536년에서 16년 중단되었으면 몇 년 됐죠? 이제 몇 년이죠? (520년이) 됐죠. BC 520년. BC 520년. BC 520년에 왕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리오 왕 말고 다른 다리오 왕인데, 그 왕 2년이 되었는데 BC 522년에 즉위했던 다리오 왕이 2년 뒤 520년 되었을 때에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학개서 스가랴서입니다. 자, 성경 말씀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입니다.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잠깐 더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다리오 왕, 이 왕은 어떤 왕인가?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되었는데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539년 BC에, 586년에, BC 586년에 유다를 완전히 폐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 왔습니다. 539년에 이 바벨론이 멸망이 됩니다.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바사, 영어로 표현하면 페르시아, 지금 나라 이름으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에 의해서 이라크가 그때 멸망되고, 이때의 최초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 페르시아 바사의 첫 번째 왕이 성경에는 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에는 키루스 2세, 고레스 왕은 저하고 종씨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또 고간가? 그건 아니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을, 그 강대한 바벨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이야기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전 세계 127도를 가질 만큼 어마어마한 왕국이었는데, 그 나라를 바사가 무너뜨리고, 바사의 첫 번째 왕은 딱 왕이 되면서 바벨론 시대에 전 세계로부터 붙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자기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귀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귀한령 내렸던 539년에 바벨론을 이겼던 이 고레스 왕이 536년에 유다민족도 그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죠. 537년 돌아옵니다. 돌아오자마자 성전 기초를, 지대를 다지고 기초를 놓았는데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게 53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6년 동안 지내서 520년 되었는데, 이때는 벌써 고레스 왕이 떠나가고 고레스 왕의 아들인 다리오 1세가, 그래서 다리오 1세입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되었습니다. 다리오 1세가 왕이 된 때가 522년 BC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 보세요. 1절,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520년 6월달 며칠이에요? 초하루에 학계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조금 지나가서 1장 2절 말씀, 그냥 계속하면 잠깐 보겠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중단하고 나서 다시 짓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사람들은 16년 동안 지나면서 벌써 집을, 좋은 집이, 판백한 집, 요새라고 말하면 아주 좋은 집입니다. 고급스러운 집, 잘 장식된 집에,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성전은, 요사이 말로 또 바꿉니다. 예배당은 왜 안 짓냐, 그런 거죠. 5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의 넣음이 되었느니라. 어떤 상황이에요? 모두가 헛짓하는 겁니다. 열심히 뿌리는데 수확이 없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배부르지 않습니다. 마시는데 갈증이 끊임없습니다. 입어도 따뜻하지 않습니다. 삭슬 받아서 전대에 모으는데 쌓이는 게 없습니다. 형편없는 삶의 나락으로 점점 떨어집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무슨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너네만 먹고 잘 살고 잘 살겠다고? 예배당은 언제 질 거야?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여기 오십시오. 예배당 지으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예배당을 지으면.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 뭐라고요? 너는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하지만 너네가 잘 살겠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아니야. 내 집이 황폐했는데. 계속해서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너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모든 자연계획까지, 아니 하나님의 복을 막았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한제, 문자 그대로
가뭄이 들게 했다는 말인데, 사실은 모든 사업과 모든 곡물, 모든 농사, 모든 가축 사업이 다 안 되도록 했다는 것이죠. 12절,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아까 1장 1절이 언제였죠? 6월 초하루였습니다. 24일 뒤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했던 겁니다. 2장 1절 가겠습니다. 2장 1절. 일곱째 달. 자, 아까가 6월 첫날과 24일 공사 시작했어요. 일곱째 달, 그달 21일에, 그러니까 성전 공사 시작하고 27일 된 겁니다. 24일이 되어야 한 달인데, 그죠? 7월 24일이 돼야지. 24일 아니 21일이가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또 임하여 왔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9월 달이 됐습니다. 그려지십니까? 6월 달 초하루에 말씀이 처음에 임했습니다. 누구에게? 학개를 통하여 스알델의 아들 학개,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게, 여호사닥에서 스룹바벨에게. 이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로 백성들이 1차로 돌아올 때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영적인 지도를 했습니다. 그 두 사람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와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학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한 거죠. 9째 달 24일입니다. 자,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말고 그냥 9째 달만 기억하겠습니다. 스가랴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됐습니다. 8째 달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6월 달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6월 1일 성전 지어라. 24일 성전 시작했습니다. 7월 달 21일에 그들이, 그 다음에 8월 달이 되었을 때 8째 달에 스가랴에게, 그리고 아까 보니까 2장 10절에는 9째 달, 학개가 스가랴보다 2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2번째 말씀을 받습니다. 스가랴도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성전 지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학개는 이스라엘 백성들, 장년들, 어른들에게,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성전에 짓는 일에 대해서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너희 집 짓는 데는 열심을 내면서 여호와의 전은 황폐했는데 짓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비전을, 꿈을, 그래서 스가랴에게는 10개의 꿈 이야기가 나오고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성전을 짓는 전이 그렇게 화려한 전이 아니었습니다. 2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2장 3절,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옛날 70년 전 멸망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자가 있다는 거예요.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지난번에 지었던 솔로몬을 통하여 이 참 성경 전체에 성전 짓는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전이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입니다. 두 번째 짓는 성경이 지금 학개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해서 짓게 하고 있는 이 성전,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성전은 헤롯 대왕이 건축한 성전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성전, 첫 번째 성전에 비하면 전혀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성전 얼마나
크게 지었을까요? 실제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우리 예배당 한 구석만 합니다. 저 밑에 1층에 있는 요셉 홀보다 규모가 작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지금 성전 크기, 여기 지금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학계를 통하여 스가랴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그것도 큰 성전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 성전에 비하면 더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 처음 성전을 어떻게 했는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절 이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았습니다. 석수를 시켜 돌을 다듬게 하고 문짝 못과 그물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여기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야? 준비하고 또 보십시오. 심이 많은 놋을 무수히 준비하였다. 백향목을 많이 수운하고 많이 무수히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중수를 셀 수 없다 무슨 말이죠? 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하였다고 말합니다.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죠? 전에 계산했었는데 그죠? 뭐 그런 계산은 할아버지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데 옛날에 걸 어떻게 기억했습니까? 금 10만 달란트. 달란트는 신약 성경에서는 화폐 단위로, 구약 성경에서는 무게로, 신약 성경에서 화폐의 단위뿐만 아니라 무게로도 썼습니다. 무게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 당시에 금 10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당시에 34.2kg이에요. 한 달란트가. 그럼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왜 3.75로 나누는지 아시죠? 금 한 돈 무게가 3.75g이에요. 한 돈 값이 얼마야? 여러분들은 금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주의 말씀과 영적인 일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금에 관심이 많아서 지난주에 금 계산해 봤어요. 지난주 금 한 돈 값 많게는 100만 원 넘어가는 데도 있지만 주로 평균 따져보니까 한 9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 끝나고 난데 제가 오늘 아침에 또 한 번 금값을 또 한 번 찾아봤어요. 오늘 새벽에요. 찾아봤더니 오늘 새벽 일반 금값 88만 원 하는데 금을 그냥 어떻게 가져올 수 없으니까 금괴로 만들거나 또는 금 장식으로 만들면 이 금괴로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요. 장식품으로 만들 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평균 금 한 돈 값이 99만 원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그 제가 조금 깎아서 그냥 90만 원에 계산해 봤습니다. 금 10만 달란트 곱하기 34.2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9만 원, 한 돈 가격으로 9만 원 계산했더니 다윗이 준비한, 솔로몬이 지을 때 쓴 금값만 820조 8천억이에요. 야, 820조 8천억. 이건 뭐 성경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지난주에 삼성 반도체 2, 4분기 순익 발표를 했습니다. 인류가 이 땅에 생기고 나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생기고 난 이후에 단기에, 아니 기업이 생기고 난 이후 기업으로 수익금을 얻는 것 가운데 그동안의 기록은 미국의 엔비디아가 갖고 있었습니다. 3개월에 제일 많이 번 돈이 81조였었는데요 지난 3개월 4, 5, 6, 3개월 동안 삼성에서 89조 4천억을 벌었대요. 근데 아까 820조보다 더 많이 놀라네요. 그죠? 제가 그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네 교회는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에 삼성 직원들이 많죠 그러더라고요.
요새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삼성 사람들이 많이 받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자기의 소득에 대해서 정직한 11조도 내고 또 감사함도 하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헌금 상황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다윗이 준비한 게 금 820조 8천억, 한국 돈으로 지금 계산합니다. 은 100만 달란트, 역시 계산해 보았더니 한국 돈으로 115조 8240억, 도합 936조 6240억. 대한민국 금년도 예산이 본 예산이 690조였었는데 추경해서 아마 한 70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1년 예산 700조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데, 요셉 홀보다 작은 예배당 하나 짓는데 936조 6240억 금은값만,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는 것. 레바논의 백향목을 많이 운수했고 석공들을 준비하고 수많은 공교한 기술자들을 준비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나열할 수 없는 수많은 것. 근데 그 성전에 비하면 지금 학계를 통하여 스룹바벨이 짓고 있는 성전은 형편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이 예전 거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내가 이 전을 내 영광으로 채울 거야. 이 전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거야. 아멘 좀 해요. 아멘 좀. 아버지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직도 안 하는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라도 복을 받으시고, 일찍 하신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값비싸게 들어갔냐, 얼마나 편안하게 시설을 갖췄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데 그 방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이 만든 건물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빌딩이 아직 준공이 안 됐어요. 사우디 제다에 있는 제다 빌딩입니다. 높이가 1800m야. 벌써 4년 전에 준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준공이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준공하여 사용하고 있는 빌딩은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칼리파라고 합니다. 높이가 828m입니다. 163층. 대한민국 삼성물산이 지었어요. 삼성은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 저는 삼성에 한 푼도 먹은 거 없어요. 광고비 1원도 안 받았어요. 근데 그래도 삼성의 본 고장이 수원이라는 데 대해서 얼마나 I am so proud of Samsung. 삼성하고 원수진 사람들에겐 좀 미안하지만 없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즈 칼리파가 높아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빌딩, 가장 하이스트 빌딩은 부르즈 칼리파고, 가장 비기스트 빌딩은 뉴 센츄리 글로벌 센터에 있는데 중국 청도에 있습니다. 그냥 쉽게 빨리 설명을 드리면 이 빌딩의 크기, 빌딩 하나가 53만 2,400평이에요.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제 꽃 밑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냥 빨리 평수를 해야지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이걸 또 좀 더 쉽게, 요새 월드컵 경기하는데 축구 경기장으로 계산해 봤더니 축구 경기장 240개 축구 경기장만 해요. 확실히 월드컵 시대군요. 빌딩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이 뉴 센츄리 글로벌 센터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largest building in the world, 세상에서 가장 큰 빌딩이라고. 부피로 가장 큰 빌딩은 미국에 있습니다. 보잉 747, 707, 777 조립하는 공장, 가장 큰데 이거는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거 이야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레미콘차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집 건축할 때 레디 믹스드 콘크리트 막 비벼놓은 콘크리트 그거 갖다 차에 싣고 있는데 그 한 차가 15톤인데요 15톤, 6루베라고 합니다. 그 차로 말하면 이 보잉 비행기 조립 공장은 2217대 분의 레미콘을 쌓아놓은 것만큼 되는데, 그냥 우린 잘 모르니까 놀라는 신용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화려한 빌딩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팬시한 빌딩, 글래머러스한 빌딩, 럭셔리한 빌딩, 스펙타클한 빌딩, 진짜 화려하고 멋지고 눈부시게 아름답고
근데 그런 빌딩, 그 어떤 빌딩도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룹바벨을 통하여 짓는 이 빌딩, 우리가 지은 이 빌딩, 현재 예배당, 아니 지금 현재 지하실에 한 칸, 단칸방을 얻어서 개척하는 예배당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성전에 주님이 함께해요. 화려한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비싼 빌딩에 내가 함께하마, 너희들이 집을 잘 지면 내가 함께하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 하나님의 예배하는 빌딩이 될 때 그 빌딩이 참다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2장 6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야. 세번역 성경 보니까 내가 뒤흔들 거야, 이렇게 뒤흔들 거야. 그 다음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뒤흔들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자, 여러분 도전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가? 비록 남들 보기에는 더 화려하게 짓지 못한 초라함이 있고 비웃을거림이 될지 모르지만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형편없는 돈을 들였어요. 936조, 금은값만 해도 그만큼 들었는데 우리는 936조의 1%가 얼마죠?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산하지 말고 936조만 따져. 뒤에 우수리면 8천억 같은 푼돈은 그냥 떼버리고, 그죠? 936조 1%가 9조입니다. 0.1%가 9천억입니다. 0.001%가 이게.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 진짜 완전히 거지 같은 돈을 들였어요. 지금 이것도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이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 그게 비싸고 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안에 가득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곳에 어떤 화려함과 어떤 비싼 모든 시설, 모든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도 그건 꽝이라. 8절 보실까요?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뭘 줘요? 평강. 이 안에 거하시는, 지금 현재 우리 중앙침례 성도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이 예배당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말하기를 이 보배로 채우겠다. 내가 내 보배로, 우리가 보배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예배당 건물에다 평강을 준다. 이 평강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자, 그럼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건물의 화려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성전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래 제가 거의 수십 번 계속 반복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성경 공부 때, 또 기타 여러 부서에서.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80년 동안 애굽의 총리를 하고 110세에 떠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떠날 때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 내용이, 요셉이 애굽에서 요셉을 입관하였더라. 근데 그 입관, 죽기 직전에 요셉이 남기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딱 한 줄
믿음의 표상은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습니다. That's it. 그게 끝이에요. 요셉의 파란만장한 110년 동안의 생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았던 거, 형에게 미움받았던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종으로 종생활했던 거, 아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갇혔던 것, 그리고 꿈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나도 없습니다. 80년 총리의 이야기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 아버지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실 것인데, 그때 너희는 여기서 나가, 애굽에서 나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 내 해골을 가져가. 그는 그렇게 80년 동안 총리했던 애굽 땅에 자기의 해골마저도 두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 해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그리고 그로부터 320년이 지나 40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마지막 밤 유월절을 지킬 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단의 사람들은 애굽의 국립묘지에 가서 요셉의 무덤을 파재깁니다. 왜요? 해골을 가져가려고. 단순히 해골을 가져간 게 아니라 그들은 320년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위 말하는 영적인 유산,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나갔던 겁니다. 그걸 가져갔어요. 가나안 땅에 누가 들어가죠? 결국 요셉은 못 들어갑니다. 그 해골을 메고 왔던 요셉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제사장들이 다 죽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성경 구절 사사기 2장 10절.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왜요?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취해서 하나님 배우는 일, 하나님 공부하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었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그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의 사람들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육에 실패했던 거예요. 무슨 교육? 국영수 사회과학 자연이 아니라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가르치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교육의 실패가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단순히 다른 different generation, 두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wrong generation, incorrect generation, unrighteous generation, 틀린 세대, 나쁜 세대, 죄악의 세대,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리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와 이제 1년이죠. 처음 들어올 때 1년 전 그날 5월 11일, 작년 5월 11일 그날의 감격이 지금은 조금 더 식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새롭지만 그날만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직도 생생해요? 아직도 그날 같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새 성전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감성의 마음은 조금 약화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주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고 주님께 영광이 더 크게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성전의 역사, 새 꿈의 역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믿게 하여 그 사람들이 함께 이 땅에 이 성전 안에 모여, 이 예배당 안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우리 중앙교회 예배당이 이러한 일을 이루고 이러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